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아직도 로마서 8장 15절의 처음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사도의 주장은 성령께서 다시 종의 영, 속박의 영을 주지 않고 오히려 양자의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역시 속박의 영은 언제나 양자의 영을 선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말이 그 점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구원의 확신의 입장에서 볼 때 역시 부정적인 이 진술조차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이 속박의 영, 종의 영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제1차적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아들됨을 지시하는 하나의 암시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복음을 설교하는 것을 들을 때 자주 깜짝깜짝 놀라는 비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들이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아직도 알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일시적인 경고만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떤 유의 연극이나 영화를 볼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어떤 강력한 충동에 의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두려움이 다시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았듯이 이것은 어떤 특이하고 고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든지 진정한 죄의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적 부패를 의식함으로써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진정으로 알았던 사람들만이 사실상 성령에 의해 깨우침을 받았던 사람이며 그들만이 율법의 영성을 깨닫고 따라올 귀추들을 알았던 사람들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소극적인 진술도 영들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을 자주 설득시키는 원수 대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안일과 행복을 느끼게 하여 할 수만 있으면 육신적 평안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합니다. 육신적 평안이란 우리가 더 이상 구원에 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이 자주 우리들에게 권면하듯이 영들을 시험하고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주 사람들을 설득시켜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확신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양자의 영과 마귀의 기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함은 중요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이 하나의 시금석으로서 말로 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에서입니다. 만일 종이나 두려움의 영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처음 언뜻 보기에 양자의 영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유심히 시험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종과 두려움의 영이 언제나 양자의 영을 선행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제가 언급했던 위대한 청교도 가운데 한 사람인 존 프린스톤은 그 문제를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만일 종의 영을 가진 적이 없으면 분명히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한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사도는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되는 조건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시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한번 받은 적이 있지만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는다. 나는 모든 사람이 이 종의 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훈육 선생인 율법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께 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에는 매우 큰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의 영이 무엇인지, 이들 두려움이 무엇인지, 양심의 가책의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 게다가 그는 그리스도께 친근감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의 논증은 이러합니다. 어째서 누구나 그리스도께 오지 않으며 그리스도께 접근하지 않는가? 존 프리스턴은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다시라는 말의 논증을 사용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먼저 속박의 영을 받고 종의 영을 받고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요점들이 있습니다. 이 속박의 영을 체험하는 정도는 그 세기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같은 깊이로 체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그것을 체험했음에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도들의 기록은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심의 체험을 표준할 만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적인 차원에서 그 표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특별히 회개의 깊은 고뇌를 알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만 누구나 성령에 의해서 산출되는 이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의 반대 이론이 자주 제기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나는 보편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는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알아야 한다고 진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교도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그리고 매우 악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진리에 접하게 되었을 때 큰 위기와 고뇌의 기간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그리고 커다란 이 종의 영과 정죄감을 어떻게 체험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분위기 속에서 항상 자라왔고 어릴 때부터 진리를 배워왔던 사람들, 곧 무의식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그들 앞에 제시되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큰 죄를 짓지도 않았고 또 포악한 죄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까지도 이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받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고 이치에 합당한 것입니까? 이것은 훌륭하고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공통적인 입장을 다루고 있으며 나는 어떤 극적 체험을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정확히 내가 회심할 때를 알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질문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이 반드시 갑작스럽고 극적이어야 한다는 필연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이유로 자기들은 두려움과 종의 영에 대해서 어느 것도 알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말할 때 저는 그들이 오류에 빠져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노선을 따라서 그런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제가 볼 때 그들은 어떤 잘못된 사고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상 죄의 프리미엄을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딘가 이 두려움에 속박의 영이 있는지 여부가 죄를 지은 양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기만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술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끝에 매우 잘 알려진 진술이 있습니다. 그 진술은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깨끗이 종결지어 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흔히 잘못 해석됩니다. 36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은 이러합니다.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의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이제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대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 어떤 여자인 줄 알았으리라. 그 여자는 죄인이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말할 것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오를 빚지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전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빚을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나니 그런즉 내게 말해보아라.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거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많이 용서해 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로 돌이키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하시니. 이 진술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에 큰 빛을 던져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자 곧 그는 적게 사랑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거짓된 해석은 이러합니다. 이 여인은 그저 매우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시몬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장하기를 그 여자가 그만큼 많은 죄를 짓고 그만큼 많은 용서를 받았으니 그 여자는 더 사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한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좋다는 논리에 빠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욱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용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확실히 어떤 그러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교훈은 문제되는 것이 우리의 지은 죄의 양이 아니라 우리 죄됨을 깨닫는 데 있다고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사랑한 사람은 죄의 정도를 깨닫고 또 그 용서의 정도를 아울러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술에 다른 해석을 가한다면 여러분 죄에 프리미엄을 붙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교도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에게 가능하듯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던 사람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대한 요점입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문제로 매우 고통을 당하던 한 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전에 술 주정뱅이였던 어떤 신자들이 주목할 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극적인 회심,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큰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이 착한 부인은 때때로 그처럼 기쁨을 가져오는 이러한 놀라운 회심의 체험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옛날에 무서운 술꾼이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속임수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은 결코 죄에 대한 촉진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자고 말하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6장에서 그것이 전적으로 잘못된 교훈임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교훈은 사도가 우리로 믿게 하려는 것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다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사람을 낙담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진리를 적용하고 그 진리에 정직하게 임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단순한 신앙주의나 또는 교부들이 흔히 불렀던 파데이즘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신앙주의란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과정에서 또는 기독교 분위기 가운데서 자라는 모든 사람들이 부딪히는 특별한 오염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리 준비된 어느 집회에 오라는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집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믿는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집회에 극도의 감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나오고 또는 자기들이 죄인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음을 믿는다는 어떤 다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네들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지적이고 관념적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어떤 죄책감이나 구원에 대한 다른 이해가 없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거의 불안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심하게 질병을 있을 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갑자기 지옥을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며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순전히 그것은 성령이 의미하는 것, 죄책감에서는 너무 먼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의 특징을 알았던 것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정을 받고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단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매우 위험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고린도 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약의 그러한 감정과 시험에 설 수 없다면 우리에게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령에 관한 강좌를 해달라는 청을 받아서 어느 집회에 간 적이 있었답니다. 그 집회를 여는 기간 동안 어느 날 저녁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었는데 그들은 꽤 놀라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 집회는 매우 훌륭한 젊은 사람들의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책임 있는 권위자들이 깊은 우려를 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들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하고 있으며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퍽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젊은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했으며 자기들이 실수를 하고 있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저는 단순히 이들 젊은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가 성령의 사역과 인격에 관한 성경적 교훈을 해석함으로 적용시키는 시금석에 견뎌낼 수 없는 것이라면 그들이 모든 사람들의 숨은 은밀한 것을 밝히시는 심판날에 어떤 소망을 가질 것인가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성경을 파헤침으로써 나타내는 시금석을 견뎌낼 수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면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일종의 영적 온실에 들어있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보호막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그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경적이지 못할 때 취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핵심자들을 얻기에 급급한 나머지 또한 그들이 불안해서는 안 된다는데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시간마다 불안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자신을 시험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시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전혀 아닌 이런 류의 안일한 신앙주의보다 우리의 최고의 유익에 더 큰 위험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대답은 진리의 영이요 성결의 영인 성령께서는 언제나 죄의식과 죄책감을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았듯이 이 세상에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율법 속에 언제나 영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우리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그분의 역사를 행하실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틀림없이 이렇게 말하게 만듭니다. 나는 불의하나 주의 이름은 의롭고 거룩해. 나 죄와 더러움 가득 찼으나 주님 진리와 은혜로 충만해. 그것은 매우 필연적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그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임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나 어째서 우리가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 때문이요. 그분의 율법에 의해서 밝혀진 거룩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죄와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할 때 성령께서는 필연적으로 이런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때 그분은 이 종의 영과 두려움의 영을 산출합니다. 저의 논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어미와 의와 공의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인상을 주지 않고도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시는 예외 없이 이 종과 두려움의 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네 번째로 저는 또 다른 논증을 첨가해야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그들의 이해가 더 컸음을 발견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제약됨과 무가치함에 대한 알매 있어서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그들 성도들의 체험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했던 것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들이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났을 때 그들이 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방식과 분량으로 자기들 속에 있는 죄의 깊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은 간증했습니다. 그들이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적으로 거룩한 존재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을 합니까? 기독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의 거룩을 더욱더 많이 보게 되고 그만큼 우리들 자신의 불완전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의 죄스러움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논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것과 같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깊은 지식이든지 거룩에 관한 깊은 지식을 함축합니다. 그것은 또한 자기 속에 있는 더 깊은 죄의 지식과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동반하게 됩니다. 성도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는 자기 자신의 제약됨과 무가치성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제가 의도하는 바를 증거하는 다섯 번째 증거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위대한 신앙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제공된 증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시대나 어떤 나라에 있어서 늘 모든 부흥운동에 공통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교인으로 있었던 이들에게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역시 자기들이 죄인이었음을 인식했었습니다.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첫 번째 체험이 무섭고 가공할 죄에 대한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도저히 그것을 믿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무서워 어쩔 줄 모릅니다. 잠시 동안 자기들이 전에는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죄의 깊이를 전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다음 반면에 그전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역사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비록 이제 그들의 죄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크다는 것을 알지만 역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능이 자기들이 전에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는 비상하고 예외적인 능력을 행사하시며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실제에 있어서 두려움과 종의 영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결과들을 예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개별적인 체험들에서 발견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에 기록된 이사야의 체험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에 의해서 소명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로서의 자기의 직무에 대한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적으로 쓸모없는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무엇이 그러한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그가 어떠한 특별한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은 죄의 수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은 빛입니다. 그것은 어둠을 밝혀주는 빛에 대한 대조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분위기 가운데 자라났던 사람들에게 종과 두려움의 영을 적용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논리는 모두 전적인 속임수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매우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6번째이자 마지막 논증은 제가 보편적으로 발견했던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또한 자기들은 일반적으로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양자의 영을 실상은 알지 못한다고 정직하게 말해야 할 사람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나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이런 일들을 항상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이런 일들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기들이 우리로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양자의 영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자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합니다. 두 일은 함께 수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쪽에서 부족하면 저쪽도 아울러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부정적인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의 영이시요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반드시 이 정죄감과 이 죄의식을 종의 의식과 무능과 나약함의 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죄의 권능을 밝혀주고 궁극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고 울부짖게 만드는 죄의 권능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상이 기독교 가정에서 언제나 자라왔던 자들의 경우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는 부가적으로 어떤 중요한 요점들을 강조해야겠습니다. 이미 그것들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가 묘사하고 있는 감정의 깊은 정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 버년의 경우를 언급했고 그가 18개월 동안 이러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의 무서운 고뇌를 어떻게 겪었던가를 말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고뇌의 체험을 하지 못하면 그는 진정으로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지 못한다고 역설합니다. 물론 그것은 순진한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의 깊이 정도에 지나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역설하고 있는 것은 다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는 그것을 알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양자의 영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자연적인 인간의 사랑의 깊이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듯이 말입니다. 저는 단순히 어떤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이 종의 영이, 이 속박의 영이 있어야 되며 우리가 죄인이며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구원받을 필요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느끼지도 않고 그저 나는 이 말씀들을 믿고 나는 그들을 믿는다고 주장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한 당신은 구원받았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요 모든 것이 잘 되었다라고 말해주는 것으로 족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심에는 언제나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무서움을 어느 정도 깨달아야 하며 우리가 죄에 대하여 노예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깨닫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정한 회심에는 역시 그것에서 구원받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두 번째 논평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다는 데 대한 염려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데 대한 근심은 그 자체로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에 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됨을 느낍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가 이미 8장 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은 것 때문에 걱정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연적인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함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한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염려한다면 그것은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역시 정도와 깊이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논평은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진술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어느 정도든지 간에 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안 적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지식을 정말로 가지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적은 정도로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너무 불안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그 느낌을 지나쳐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까지 여러분은 평안이나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를 찾으소서, 나의 상태를 나에게 밝혀주소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여러분을 다루어 달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이 자신을 시험해보고 또 자신을 검증해보고 또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또한 나는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알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역시 나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양자의 영에 관해서 더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할 수 있기까지 평안하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경우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바와 같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가치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속박의 영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설교자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시험해 보는 것이 좋으며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다 신중하게 즉각적으로 탐사해보고 시험해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비참해지려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성령께서 어떤 분이시며 또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의 특별한 사역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실 때 예외 없이 우리 속에 이러한 전적 무가치성에 대한 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쓸모없음에 대한 느낌을 갖지 못하고 또한 우리 자신 속에서 어떠한 절망감을 알지 못하며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일들이 나쁘며 잘못되어 있으며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느끼는 것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후자는 그 안에 죄의식을 소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다든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거룩하다든지 하는 의식이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풀이하지만 이 소극적인 국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은 그분의 역사요,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한 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매우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양육을 받았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또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이사야의 경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곳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본능은 숨으려는 충동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던 사람들에 관한 기사를 성경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어떠한 경우인지 보십시오. 그가 주의 영광을 대하게 되었을 때 그는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 두려움의 영을 산출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라난 환경이나 여러분의 지었던 죄의 숫자나 여러분이 보호받으며 살아온 삶이 그러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관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거의 깨달으며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술고래나 살인자들이나 음행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죄의식과 용서에 대한 의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살펴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십시오. 그 밖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하였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죄의 깊이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만 해결될 것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속박의 영에서 다루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